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저희가 가지면서 그동안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눴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참 사랑하셨고 야곱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계셨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인물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도 어리지만 옛날에 아기를 키울 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아기를 키울 때 보면 아기가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옹알이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던 재밌는 광경 중에 어떤 사람이 아기가 그 옹알이 하면서 빠 그러는 겁니다. 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아빠라면 어떻게 아세요? 이게 아빠입니까? 또 어떤 아기가 마 그러는 겁니다. 마.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엄마 맞습니까? 임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할렐루야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비약 아닙니까? 비약. 그런데 할머니라고 했다고.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거 비약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마가 엄마가 되고 빠가 아빠가 되고 할이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부모와 키우는 사랑을 주는 사람은 이 언어가 이렇게 들려져서 결국엔 그 언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주목하고 야곱의 한마디를 들으시고 야곱이 고민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말씀을 나누면서 보면서 참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에 가장 아픈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정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인생이 정말 잘 되지 않을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 인생이 정말 잘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던 그때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도망자의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 이 도망하던 그 길에 외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소망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기쁨으로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가장 외로운 시간에, 가장 아픈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제가 그 땅에 갔다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저의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간에 만났던 하나님, 인생의 도망자가 되어버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원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인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됐고 2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속고 속이며 또 어려움을 겪고 꺾이고 꺾였던 시간이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교만함을 다루셨고,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깨지고 깨뜨렸던 시간이 이 야곱의 20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형이 나를 죽이려 해서 도망 나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33장에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라반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간 과정은 많지만 특별 새벽기도 기간의 말씀으로 나눴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이 에서와의 관계도 풀어주시고 라반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과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야곱이 서원을 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거주하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야곱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평안함이 주어지자 이제는 신앙의 긴장감을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정말 아팠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히려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자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픔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장막도 치고, 성경에 보면 장막도 치고 우리간도 치고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에 거주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 가나안 땅 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라고 느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쳤었는데 평안해지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라는 서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점점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에 머문 것 자체가 이 야곱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을 멈췄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고 이제는 돌아오게 하셨으면, 이 가나안 땅에 왔으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즉
이 베델까지 올라가기는 믿음의 여정을 멈춰버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것들을 멈추게 만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멈춰지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의 여정을 멈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골프 치느라고 믿음의 여정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등산을 하시다가 믿음의 여정을 멈추기도 하셨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이제 가나안 성도들을 연구했던, 가나안 청년들을 연구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이유로 자꾸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됩니다. 어떤 분은 헌금 때문에 멈췄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멈췄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요, 멈춘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멈춰 있습니까? 휩쓸려 가는 겁니다. 휩쓸려 가는 거. 내가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세상의 파도를 뚫고 나가는 건데,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멈추는 순간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타락과 무너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멈췄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멈추고 베델까지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세겜 땅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 땅에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디나가 세겜에 들어갈 때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픈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디나가 성인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그 세겜에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가 어린 시절에 이 세겜 땅에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다 보면요, 디나가 세겜 땅을 보러 나갔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디나가 세겜 땅을 보러 나갔다라는 표현인데, 그 원어들을 보면요, 배우다, 즐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디나가 어린 시절부터 세겜의 문화를 보고 그 속에서 자라고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 즐기게 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야곱이 만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고, 믿음을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보고 자란 사람이 디나이고 야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베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머물다 보니까 세겜 땅에 있는 세상의 영향력을 자녀들이 깊게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들지 않으려면 시험 받는 장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 받는 장소를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세겜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고 배우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디나가 아픈 시간을 겪게 됩니다. 거기다가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몬과 레위라는 이 두 아들이 이 디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디나의 복수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 민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움직이기도 어려운 힘든 시간에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냥 학살이 아니라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잡아왔고 그들의 아내들을 잡아들였고 그 안에 있는 재물들을 다 노략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더 악랄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나안 땅에 가득하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델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세겜 땅에 머무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야곱의 인생에 아픈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아픔이 그대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 심판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야곱의 인생에, 야곱의 자녀들의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장으로서 마땅히 이끌어야 될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야곱이 머무르며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게 됐고 세속적이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행했냐, 이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거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것에 대한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라는 고민이 들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이 세겜에서의 10년을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야곱이 세겜에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 본문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랬냐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찾아가서 정확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뭐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곳,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의 약속을 야곱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야곱 마음에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생에 정말 아프고 외롭고 힘든 시간에 어쩌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곳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다시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을 회복하고 드렸던 서원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함에 집착했고 거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고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왔으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결국 세상의 사람이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겠지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야곱에게서 잠들어 있던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라는 확신이 이 야곱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온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라는 것이 이 야곱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나와 내 가족이 정결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한마디 하셨는데 이 야곱은 그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정결해야 되는구나. 이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 가족이 정결해져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 야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우리 함께 올라가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고 거룩한 의복을 입자라고 이 야곱이 가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가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하여 버리자라고 이 야곱이 외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야곱이 10년을 살면서 거기서 이방신들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방신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야곱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방신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십계명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이방신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겜 땅에 살아가면서 세겜의 신들, 세겜의 문화들이 이 야곱의 가정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자. 우상을 제하여 버리자.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외치는 것이 이 야곱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자라고 외칩니다.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의복을 입자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이 가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정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결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모든 쓰임에 맞게 쓰이겠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그릇 좋아 보이고 은그릇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그 금그릇이어도 거기에 오물이 다 담기면 거기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질그릇이어도 깨끗하면 그 안에 물을 담을 수 있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함을 야곱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외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방신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벌어집니다. 우리 5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입체적으로 읽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 장면을 보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다 이방 신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울며 하나님 앞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 땅에서 그 아픈 일을 겪고 베델로 올라가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하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하고 나가니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의를 보며 달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돌아왔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축복하시고 다시 야곱과 함께 하시는 장면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9절입니다.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서 돌아오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돌아오는 게 맞죠. 지역적으로 보면 세겜에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밧단 왜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여러분, 밧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라반과 함께 살았던 그 20년 전에 있었던 30년이 넘었던 그 시간에 살았던 곳이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세겜에서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겜에서 돌아왔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베델로 돌아오기 전까지 온전한 귀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겜의 시간을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겜의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고 베델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시간의 방법대로 카운트하시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세겜에 머물고 있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떠난 시간으로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겜에서의 시간은 어쩌면 허송세월하며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베델이 있습니다. 얘야, 베델로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시간,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이 어디죠? 베델입니다. 베델. 진짜 영적인 고향인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를 다시 축복합니다. 내가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도 언제 나온 말씀이죠? 야복 강가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베델로 올라간 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세우시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이행합니다. 야곱의 서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뜨거웠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겜 땅에서 그저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또다시 아름답게 살아가는 새 걸음을 걷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베델을 붙잡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첫 사역과
하나님이 저의 첫 마음을 계속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에서의 사역들도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예배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벌써 오랜 이야기입니다. 오랜 이야기인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2005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2005년도 군번인데, 학번이 아니라 2005년 군번인데, 2005년도에 군대를 갈 때 제가 7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2005년 7월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한번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5년 7월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3월 달에 그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절 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쫙 부어주셔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할수록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감격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군대를 간다는 이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절 날,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단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딱 있어서 그 단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성전 건축. 여러분, 기도하다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주어진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 교회는 개척교회였고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주시니까 그때부터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너무 기도가 막 잘 됩니다. 뚫리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하루에 막 5시간, 7시간 막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하다가 딱 정신 차려보면 학교 갈 시간이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다가 5시간, 7시간씩 매일 기도했습니다. 성전 건축, 이 하나의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있는데 뭔가 변화는 없는 겁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뭔가 그런 성전 건축을 하면 뭔가 더 부흥을 하고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5시간, 7시간 막 엄청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월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6월달, 정말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6월달이 됐습니다. 뭔가 성전 건축의 기미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가야 되는 7월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나서 7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7월 27일이 됐습니다. 제가 28일 날 군대를 갔는데 27일 날 밤에 어머니 군대 가기 전날인데 제 단어는 성전 건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이야기하다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명아, 내가 기도하는데 너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 4개월을 이것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나님 다 받으셨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사단이라는 곳에, 우리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사단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군종병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과 3학년까지 갔다 보니까 거기 군종병 들어가는 게 당연한 수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종병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연대로 내려갔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연대로 내려갔는데, 연대도 이제 군종병이 제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한테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군종병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인사과에 있는 분이 아마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또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대대로 가게 됐는데, 대대가, 여러분 대대 규모가 원래는 큰데 제가 갔던 대대는 아산에 있는 수천리에 있는 부대입니다. 그 부대에 채석장 돌 캐는데 그 사이에 있는 부대인데 거기에 전체 인원이 80명밖에 없었습니다.
80명밖에 없는 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저한테 처음에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어떤 거 하고 싶냐라고 얘기해서 저는 군종병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인사과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우리 부대에는 인원이 너무 없어서 교회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4개월 동안 하루 7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성전이 없는 곳에, 교회도 없는 곳에 하나님 보내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침울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대에 들어가고 나서 3일 정도 흘렀는데 전 병력을 다 이제 전병력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연병장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병장이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그 대대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올라오셔서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일반 사람, 정장을 입은 일반 사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딱 올라와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아산 지역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군 장병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에 있는 목회자들이 3월부터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고, 그리고 이곳에 아산에 있는 교회가 돈을 모아서 이 교회에 짓겠습니다. 축하하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몰랐습니다. 성전 건축, 저는 우리 교회 지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가 건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산 수천리 배방면에 있는 그 부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너무 행복한, 그러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내 목회 인생이 처음이 어딜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었습니다. 호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밤에 기도하는데 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우사랑교회입니다. 약간 촌스러운 이름인데 제가 지은 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이었는데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80명 중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80명 중에 72명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너의 베델이 어디냐? 하나님과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이 군 장병이지만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델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자리고 어쩌면 처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리며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셨던 자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을 다시 세기 시작했던 자리. 우리의 신앙이 혹시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은 식어버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은 사라졌다면 여러분,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했던 그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우리 주님을 찾고 구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서 이제는 베델의 인생이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